예,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 5번째 날입니다. 그동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시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또 우리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확신을 우리 갖게 하심에도 감사드리고, 또 바쁜 생활 일정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꿈이 있다면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나 또 우리 후배들, 우리 선배들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고등학교 또 중학교, 심지어 요즘은 우리 초등학교까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솔직한 제 마음은 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표정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같지 않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 눈에는 한참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30대나 40대나 50대 그렇게 보입니다. 전혀 아이들 얼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교육부 장관 시켜주신다면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참 행복한 그 표정을 볼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꿈이 지금도 시키만 주면 하겠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부모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학교 공부하고 그게 행복할 수 없을까? 불가능한 걸까? 불가능한 걸까? 왜 이래야만 될까? 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마당에 이렇게 계실 때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표정을 보면 어디서 더 밝은 것 같습니까? 포도나무 우리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몇 분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표정이 굉장히 밝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울합니다. 표정만 딱 보면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구나. 근데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얼마나 좀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저는 예배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은 알고는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번 교회를 통해서 제발 복음을 가지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표정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내 말하는 투가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담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래서 뭔가 아무개하고는 가까이 옆에서 붙어 있고 싶은, 복음에 끌리는 사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작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죠. 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는데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로마의 법정에서 몇 번이고 죄가 없는 것이 무죄인 것이 판명이 났는데 그런데 로마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여러모리를 의식해서 풀어주지 않는, 분명히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신들의 입지가 안 좋아질까봐 풀어지지 못하는 참 답답한 수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도 바울을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바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더 힘써 전도하고 복음의 일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 선생 없어도 잘 돌아간다. 시기하고 질투로 말이죠. 오히려 그냥 바울이 섭섭해할 정도로 그동안은 가만히 있더만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내고 자기 존재까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건 아니지 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내가 마음 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어떠냐? 그래서 오로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삶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상황에 따라서 슬픈 소식이 됩니까? 복음이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바뀝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몸이 아프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고는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물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오케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선교사님으로 목회자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거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처럼 직장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평범한 생활을 하는 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앞부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 안에서 갇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재수가 안 좋아서 정말 영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나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것 역시 주 안에서 갇혀있는 나다. 벌써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나는 어디에 이끌려 있는가? 벌써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생활 하면서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꾸려가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생계에서 소명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일이 아니고요. 태도와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어떤 태도로,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모든 겸손과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참 그분에게서 참 배울 것이 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존경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습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맞추는가.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아무개 집사님,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분을 뵐 때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저 부분 정말 귀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참 목회하면서 참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배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아무개 집사님한테는 이 부분 배우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배웁니다.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물론 이 온유라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면 그대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게 온유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깊은 이해심이죠.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무슨 말을 이렇게 자세히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벌써 말 안 해도 그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저는 이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또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을까. 스스로 이런 자존감이 낮은 그런 상황에서 대하면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실망하는 표정인가. 저는 그 부분을 언제부터 읽겠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부터 전적인 부패의 근성들이 있는데 실망하셨죠.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에서 이렇게 행동해서 실망하셨죠. 그러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그 말 한마디 실망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품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참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게 좋다 해갖고 그런 편안함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장이 되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푸근하게 하는,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이게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 참 도저히 참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냥 어디 던져버렸다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오래 참는 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과 다 지금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나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이죠. 이 용어가 사용되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용납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셨는데 받아주셨는데 이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때 또 오늘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지기라. 가정이 언제 평안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힘써지길 때. 아이들이 언제 불안해합니까? 부모가 다투고 싸울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 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정에 살아가면서 참 복음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4장 1절에 빌립보서 우리 1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보면 합당하게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또 다른 들보입니다. 이 지금 합당하다는 뜻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에 들보를 얹지 않습니까? 즉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의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주님이 사셨던 삶,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27절 하반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번째 부탁은 빌립보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이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자는 말이죠, 국민들의 마음을 같이 헤아리고 같이 하는, 또 우리 목회자도 우리 직분자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을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즉 복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런 소장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분이 부대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자라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모임을 갖더라고요. 절절포라고. 절절포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대포 이름이 아니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막 군인들 가운데 자살하고 싶고 막 그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절절포가 생각이 나갖고, 저는 늘 그러잖아요. 혹시 자살하실 분들 있으면 010-502-0952로 꼭 전화 주시고 자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살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이 지금 광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이제 장군 같은 경우는 절절포,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복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 각자 우리의 직장과 가정, 또 교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또 갈등하면 또 하나님 지혜 주시겠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그중 하나가, 저는 우리 삼성병원에 있는 우리 환자 보호자들, 아마 이번 주에 택배로 큰 박스 하나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경상통장으로 헌금이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성함이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지? 이분 누구지?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이죠. 아마 10월 달이었습니다. 삼성병원에 아버님이 이제 암 말기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응급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사하게 오셨는데, 그 응급실 바닥이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막 떠니까 막 이불을 이렇게 사고 싶은데, 그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거든요. 교회 십자가 보이니까 교회 들어오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 표정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불 한 채 이렇게 드리면서 이건 가지십시오.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또 이불 무겁잖아요. 삼성병원까지 또 픽업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불을 세탁을 다 해갖고 말이죠. 또 봉투에 글을 딱 쓰셔갖고 목사님, 사모님, 그때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따뜻하게 해주셔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필요한 거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그분이 헌금도 하시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정말 이 삼성병원에 올 정도면 얼마나 다급합니까? 하나님, 그분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정말 그분들 감동시키고 정말 절박한 때 아닙니까? 개인, 가정, 교회 나름대로 우리는 이 일 한번 하자. 정말 복음에 합당한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나름대로 그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멸망의 증거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오해와 멸시와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로 받은 선물만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반드시 같이 받는 게 있죠. 뭘 같이 받게 되나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오히려 그냥 오해받고 또 안 좋은 이야기 듣고 그럴 때 많죠.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시험 들지 말고 주님 때문에 우리 고난 당하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 받으면 못 참겠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라고요? 아름답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으면 피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나쁜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욕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안 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칭찬 받으셨나요? 격려 받으셨나요? 얼마나 욕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침뱉임 당하고 뺨도 맞고 말이죠. 아니 저는 뺨 맞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그 내 자존심이죠. 내 자아가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내 마음, 내 생각에 안 내키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해야 되거든요.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용납이 되면 난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막힙니다. 제가 이렇게 제 경우를 볼 때도 제 자아가 그분 참 많이 강했거든요.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비위에 뒤틀리고 제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받으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이게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의 ABC가 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 내 생각, 내 입장, 나 이거 도저히 굽힐 수가 없어.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막힙니다. 어디서 막히는가? 인간관계에서 막혀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손해보는데요. 또 제가 볼 때 얼마나 많이 후회가 되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판관이 이 사람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형을 받아서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그거 인정합니다. 그 뜻으로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용납 못한다고요? 굽힐 수 없다고요? 바로 그 부분,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부분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거기에 막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ABC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때로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은 믿음이 실제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뭘 붙잡았는지 드러납니다.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러면 사람에게 너무 매여 있다는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너무 집착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그런 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그분만 나타나면 복음의 꽃이 피는, 그분과 같이 있고 싶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